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청라은혜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또 영적으로 생동감이 있고 오늘 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충만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실은 제가 오늘 오는데 이제 저희 집이 서울역 쪽에 있어서 마포대교 건너서 이제 여의도 이 지하차로 해가지고 이렇게 경인고속도로 오는 이제 이런 어떤 길이거든요. 딱 1시간 이렇게 걸렸는데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엄청난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여의도 그 지하부터 해가지고요. 그 졸음 가운데 거의 왔어요. 여러분 마약 아세요? 약간 마약에 취한 듯한. 그래서 저는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이제 TV에서만 봤는데 어디까지 실은 그 졸음이 끊기지 않았냐면 경인 고속도로 빠져가지고 마지막 여기 그 오른쪽 나오는 때까지 계속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정신을 운전을 하고 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지켜주신 은혜, 보호하여 주신 은혜, 길도 한 번도 헷갈리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정신이 몽롱한데 길이 헷갈리지 않아요. 물론 제 이제 귀는 항상 그 여성 음성이 항상 민감하게 제가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교회다, 그런 마음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2019년 12월 달에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는 청암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이 다음 세대 사역, 청소년 사역, 이 사역만 하다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한 번도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솔직히 이런 청라 이런 데가 좀 저랑 맞아요. 네, PPT 첫 번째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요. 저희 교회 이제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장금란 권사님이신데, 올해 연세 102세. 그러니까 100세 넘으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장수하는 교회. 저희 교회가 실은 이제 다른, 어떤 걸로 유명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노인사역. 어르신들이 한 번 들어가면 절대 죽지 않는 교회. 그래서 이제, 저 권사님도 계시고, 실은 이제 작년, 재작년에 제가 장례를 집례할 때 106세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 따님 권사님도 지금 오늘 내일 하고 계시고 있고, 이렇게, 왜냐하면 80대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노인들, 어르신이 많은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요, 이 땅의 교회는요, 반드시 젊어져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부임했었을 때 저를 반겨줬던 이 권사님들, 저를 아껴줬던 이 권사님들, 어르신들 가운데 코로나를 이제 지나고 몇 분이 안 보이냐면요, 저희 교회에서 50분이 안 보여요. 코로나 기간에 30분이 돌아가셨어요. 20분이 요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3년, 4년에 50분이 안 보인다는 것은 앞으로 3년, 4년 후에 또 50분이 안 보이고 또 안 보이고 또 안 보이고, 이 교회가 그렇게 되면 소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반드시 교회는 젊어져야 됩니다. 이게 교회 젊어져야 될 당위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위치적으로도 좀 젊어지기는 어려워요. 네. 이런 동네가 좋아요. 교회를 옮겨야 되나. 임지를 옮긴다는 것이 아니고 위치를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또 이걸 영상들을 교인들이 막 보기 때문에 이제 오해의 소지가 항상 있어서 저는 죽을 때까지 저희 교회에 있을 겁니다. 이제 위치적으로 저희 교회는 여러분 아테네에 가보시면 아크로폴리스 이렇게 언덕이 있어요. 그 바위 산이죠. 딱 그 위치에 존재합니다. 홍수가 나와도 저희 교회는 떠내려가지 않을 그런 어떤 꼭대기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대신에 내비가 찾기 힘들어하고요. 헷갈려요. 너무 오래된 동네다 보니까.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이 접근도 상당히 좋지 않고, 아무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환경에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환경 탓하는 것은요 늘 핑계에 불과합니다. 코로나를 탓하는 것도 핑계가 불과하고요, 위치를 탓하는 것도 핑계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요 그 환경을 초월하시고 뛰어넘는 것을 저는 항상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해봐야 되는데, 제 부임과 동시에 딱 3달 지나니까 코로나가 함께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거의 최악이죠. 교회는 고령화된 교회죠. 그 다음에 이 코로나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에게 아주 중요한 숙제였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몇 가지 사역들을 잠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 교회처럼 세련되지 않아요. 76년 전에 교회가 그 자리에 있어서 지금까지 그 자리에 있고요, 교회 건물은 계속 낡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래도 해보자.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키즈월드, 아이들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이 교회에서는요 비전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아까 방금 우리 아이들께 손들고 찬양하잖아요. 유년부인가요? 취학부 초등학생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저는 어딜 가나 이제 아이들이 항상 눈에 들어오거든요. 뭐 다른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애들 되게 팔 아프겠다. 분명히 저게 학습된 자세인데, 이렇게 자발적 자세가 있고 학습된 자세가 있어요. 학습에서 자발로 가게 됩니다. 항상 그림은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학습인 것 같아요. 애들, 옆 끝에 있는 걔만 약간 뒷짐지고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애는 좀 담대함이 있는 아이예요. 보니까. 교회 연식이 좀 된 아이고, 나머지 애들은 이렇게 순수하게, 얼마나 애들 귀여워요. 네. 저는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확신합니다. 저희 교회 주변에요, 애들이 없어요. 초등학교가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 다니실 때 그 초등학교 전교생이 3,000명이 넘었는데 지금 280명입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인원이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이 저희 지역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한번 긁어 모아보자. 그런 어떤 비전을 제시한 거죠. 교인들에게 비전 한번 우리 해봅시다. 그런 마인드.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실은 이게 상당히 낡은 벽인데 벽화를 좀 그렸어요. 그냥 청년들이 가볍게 이렇게 터치를 했어요. 저희 교회 특징이 뭐냐면 예술 쪽으로 많아요, 청년들이.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3일 동안 해가지고 저걸 만들어서, 네, 오른쪽에는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 왼쪽에는 예수님이 사역의 연대표, 이걸 아이들이 좀 보고 성경을 알라고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다음을 넘겨주시면요. 네, 아이들 예배 드리는 공간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미안해요. 여러분들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공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비전대로 꿈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보고 있는 저 공간이요, 의자를 세팅해서 주일날 오전에 예배드리고, 저희 교회는요 교인들이 멀리 살아요. 90% 교인들이 젊은 교인들의 90%가 교회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삽니다. 그러니까 주일밖에 오지 않아요. 주일날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아이들이 어원화를 해요. 성경을 암송하면서 게임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주일날 아침에 보통 10시에 오게 되면 오후 3시까지 교회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가요. 이 공간은요, 중요한 것은 없었던 공간입니다. 찬양대 연습실, 기타 등등 부덕실을 다 터가지고 만들었어요. 기성세대가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해서 만들어진 공간이 바로 저 공간입니다. 뒤에 방방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있는데, 네, 하여튼 저 정도가 돼요. 다음을 넘겨주시면요. 네. 공간이 없어가지고 실은 이것도 복도 한 귀퉁이에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돈 있으면 다 돼요. 제가 생각하는 저에게 교육을 물어보신다면 교육은 돈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저거 2주 만에 바로 만들었어요. 2주 만에요. 네. 보기와 다르게 상당히 비쌉니다. 안전검사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저걸 만들어 놓으니까 유치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단점이 한 가지가 생겼어요. 엄마들이 싫어해요. 아이들이 집을 안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교회 다음 세대의 비전이 생기면요, 아이들이 집을 안 가려고 합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게 돼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넘겨주시면요. 하나 넘겨주시면. 잘 가시다가 화면 전환이 잘 안 되나요? 네. 그 다음부터 혹시 없나요? 없으면 안 되는데. 이제 초반인데. 네. 네. 다음 것 혹시 안 되나요? 네. 왜냐하면 다음 것이 실은 짤이어가지고 이게 짤이다 되네요. 네, 네. 이게 움직여야 되는 건데 원래 아마 여기 시스템이 다른 것 같아요. 괜찮아요. 포켓볼을 제가 치고 있는데 청소년부실 옆에는 이제 포켓볼하고 탁구대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청소년부에서 부자 탁구대회가 열렸어요. 아버지랑 아들이 탁구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저희 교회 교인들이 모르는 비밀 한 가지가 있어요. 아직도 모르고 계실 거예요. 네, 천천히 움직이네요. 네. 네. 제가 정말 당국지태를 정말 오래만에 잡아봤어요. 한 30여 년 만에. 예. 딱 3번 잡아봤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저거 찍을 때였어요. 네, 이제 저를 보여주세요. 네. 좀 무안합니다. 네. 탁구를 이렇게 치는데 탁구대회가 열렸는데 교인들이 모르는 비밀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저번에 아시안게임 때 우리나라 선수들 금메달 땄잖아요. 그 탁구 치는 탁구의 폼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탁구 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요. 그 폼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저는요 탁구부 출신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탁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동네에서 야매로 배운 것이 아니에요. 동네 아저씨 코치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학교의 탁구부. 뭔지 이해가 안 되세요? 탁구부라고요, 탁구부. 예. SSG 가면 지금 뭐 야구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걔네들 선수 출신이잖아요. 선수 출신 탁구부. 예. 이걸 교인들에게 제가 오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목회를 잘해야지 탁구만 치고 있으면 얼마나 웃긴 그런 그림입니까? 그래서 이 탁구 대회가 열려서 출전을 했지만 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이건 나가면요 게임이 안 돼요. 제가 눈을 감고 쳐도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선출이라니까, 선출. 토요일날 밤이 되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우승인데 어떡하지. 목사가 1등하면 얼마나 웃겨요.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점심 먹고 탁구 시합이 열리게 되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1차 예선 탈락을 했어요. 제가 그날 이 탁구 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이 깨달아졌냐면, 이제 아이들, 청소년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애들 가운데 핸드폰 하는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 게임이 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밌으니까 아이들이 그 기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라, 해서는 안 돼. 이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그것을 내려놓고 다른 쪽에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작년부터 저희 교회에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크리스찬 아카데미. 중학교 과정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이 시대 우리 아이들, 제가 오늘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믿음이 너무나도 없어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어보자 해서 지금 이 대안학교를 시작해서 지금 교회가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 교회에서 진행되었던 내용들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어렵고 힘들고 많은 이 인고의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잘 돌파를 했고 나왔던 모습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가지 봤던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예배에 대한 모습입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단에서 설문조사했어요. 너희들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하고 있었니? 유튜브 보고 있었는데요. 유튜브 보다가 채널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요. 다시 또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것을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는요 환경이 안 되면 온라인 드릴 수도 있어요. 오프라인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요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 우리 아이들, 대부분의 아이들이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성령의 임재는커녕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민낯이 다 드러난 거예요. 애들의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아이들 청소년 집회 가잖아요.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오늘 여기서는 제가 뭐 손들라고 하진 않을게요. 애들이 막 1000명, 2000명 이렇게 있는 집회에서 질문하는 것이 이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봐.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집회 현장 가운데요 10%도 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기도를 못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자기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다니는데 물어봤대요. 너는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기도하니? 아빠 미쳤어?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란 거죠.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유일한 목표, 목적은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찬양하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쁨인데,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이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 교회에 빠집니다. 공부 좀 한다는 지역, 좀 지역이 좋은 지역은요 애들이 많이 빠져요. 제가 부임해가지고 저희 교회 청소년들은요 올해 겨울 수련회 속초로 갔고요, 작년에 겨울 수련회를 제주도로 갔어요. 여러분의 교회는 깜짝 놀랐다. 리액션이 너무 컸어. 네. 여기는 인천공항 가까우니까 오사카, 도쿄, 홍콩, 네. 자기 돈 내고 가면 돼요. 네. 네. 교회에서 그런 것은 돈 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갈 것은 이렇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제주도로 간 이유가 있어요. 제주도로 간다고 이야기가 발표가 되자마자 놀라운 현상은요, 한 주 만에 제적의 모든 학생들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부모의 협박과 강요가 필요가 없었어요. 애들이 다 했어요. 심지어 비행기를 처음 타본 애가 5명이 있었거든요. 서울 애들이. 얘네들이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요 신발을 벗고 탔습니다. 네, 누군가가 이렇게 거짓말을 쳤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주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왜 제주도로 가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청소년들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 분당이에요. 나름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수련해봤자 2박 3일 짧은 시간인데 48시간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 가운데 저녁에만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학원 갔다가 그 이틀 3일 영적인데 조금 헌신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가야겠다고 우기니까 부모들도 어쩌지 못하고 너무나도 그 모습이 안타까운데 제가 몇 번 이야기했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저는 좋은 말로 하다가 그 다음에 안 되면요, 좋은 말을 하지 않아요. 제주도!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너희들 학원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로 갔어요. 전체가 다요. 한 녀석도 목사님 저 잠깐만 비행기 타고 학원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애가 없어요. 김포에서 서울 가는 것이 5분 10분 한 대씩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없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 모습을 보게 되면 믿음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시험 기간에 초토화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전에 지방에서 이 아이들 청소년 사역할 때 좀 이제 아이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좀 극단적으로 많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청소년들이 재적이 850명이었고요. 주일날 평균 출석이 550명이었어요. 저희는 예배를 나눠서 드리지 않고 11시 한 타임 한 곳에서 드렸어요. 엄청나게 넓은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교사들까지 하게 되면 600명 넘는 수가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 출석이 시험 기간에도 550명, 시험 기간 아닐 때도 550명, 항상 출석이 동일했습니다. 애들 믿음이 좋아서 그 출석이 동일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오게끔 걔도 만든 것이죠. 저는 시험 기간 시작하기 전에요, 애들에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이번 시험 기간에 교회에 빠진 인간들 시험 망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외쳐요. 이번 시험 기간에 교회 2주 연속 빠진 인간들 답안지 한 칸씩 밀렸을 줄 믿습니다. 답안지 밀렸은 아이가 발생했어요. 수능에서. 공부 잘한 애가. 저는 몰랐어요. 애들이 800명 넘게 있으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사람이 많은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는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교회에 흉흉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목사님의 저주가 이루어졌대. 어떤 아이가 시험 기간에 교회 빠지고 학원에 가려고 하면 애들이 너 미쳤니 그래요. 그때 그 언니처럼 되고 싶어? 밀려 쓰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웃고 있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영적인 현주소예요. 여전히 대학이, 여전히 공부가, 여전히 입시가, 이것이 교회보다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10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어기고 있는 그 죄악된 것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음 세대, 우리가 다음 세대 부르짖는데 이 아이들 주일 성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거에 우리가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이 사진은 제가 작년에 제주도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단기 선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옆에 계신 분이 누구냐면요, 이 교회 장로님이세요. 실은 제가 어렸을 때 저 동네 출신이에요. 남제주구 표선면 토산 1이라는 그 마을에서 제가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자랐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토산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안 돼요. 한 10명밖에 안 모여요. 진짜 안 돼요. 망한 교회, 망한 교회. 교회를 망했다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담임 목사가 우리 아버지였어요. 네. 교회가 안 돼요, 이 교회는요.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상이 너무 강한 도시입니다. 뱀을 신으로 섬겨요. 뱀을 죽여서 안 됩니다. 여자들이 시집갈 때요, 뱀을 혼수로 보내는 지역이에요. 이렇게 우상이 강한 지역에서 이 교회를 제가 몇십 년 만에 가봤더니 교회가 부흥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교회는 한 100명 모여요. 그 시골 동네예요. 상당히 크게 부흥을 하게 되었어요. 저분이 이제 저 교회 장로님이신데 누구냐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녔던 형이에요.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정말 몇십 년 만에.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때 그 사람이더라고요. 저분이 어떤 분이냐면 저 지역의 안시 문중의 종손입니다. 기독교를 가장 크게 박해하는 가정의 종손이 장로님이 되었어요. 그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모습을 봤냐면 교회는 작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형, 누나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 교회가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요. 학교가 끝난 다음에 기도하고 집으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80년대 한국교회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 중심의 신앙, 믿음, 그 기도했던 학생 중에 한 분이 저 장로님이신 거예요. 장로님이 된 거예요. 이 시대 우리 아이들 보게 되면 주일날 한 타임 이걸 끝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많은 이 자녀들이 이 금요 기도에 온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이 아이들이 이 땅의 다음 세대의 미래이고 소망이고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귀한 아이들이에요.
교회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이것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 아이들이 지금 인구가 줄어들어가는 것이 국가적인 큰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영적으로 바로 선 아이들이 없어요. 제가 오죽하면 학교 이름을 사무엘 크리스천 아카데미라고 지었겠어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이들이 없어요. 지난주 교회에서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는 토요일 날 이제 온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회를 하는데, 그날 본문이 사도행전 그 2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요엘서 2장 28절을 예언했던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내용을 설교하는 가운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 교회 출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성령을 받게 될 때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그 자녀들은요, 쉽게 말하면 우리 취학, 미취학 이런 아이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청소년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그림입니다. 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무엇인가 업그레이드, 그런 비전이 필요하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 자녀들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예배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의 시간은요, 예배 시간에 있는 것이죠. 예배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태도입니다. 태도. 요즘에는 저희 교회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뭐 다리를 꼬고 있거나, 제가 물어봐요. 지금 청와대 대통령실 가서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그 자세에 있을 수 있으시겠냐고. 그럼 교회에서도 하시라고 뭐. 우리의 어떤 태도, 예배는 리액션이고요, 예배는 태도인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떠한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평생의 신앙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소한 것을 사소하게 넘기지 않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교회 주일학교는요, 따라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온전한 예배자로 만들 것인가, 여기에 올인을 해야 돼요. 저는 주일학교를 누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첫 번째도 예배고, 두 번째도 예배고, 세 번째도 예배고,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에게 교육자들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네. 이렇게 뭐라고 막 일일이 뭐 이렇게 막 딴지 걸거리,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한 가지 대신에 이걸 어기면 안 돼요. 무조건 예배 드릴 때 핸드폰 다 거둬야 됩니다. 저희는 모든 모임에 핸드폰 다 거둬야 돼요. 인권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다른 교회로 가면 돼요. 저희 교회는 뭐 이제 그것보다는 신권, 하나님 이렇게 중심. 왜냐하면 이것이 예배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한 아이가 하게 되면 또 다른 아이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 트러블이 되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예배의 장애 요소를 제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하고 믿어야 될 것은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가야 될 이유는요, 오직 예배여야만 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교회 가서는 안 돼요. 물론 동기에서, 모티베이션에 있어서는 친구 때문에, 프로그램 때문에 이게 시작점 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아이들이 교회에 가야 될 이유와 목적은요, 무조건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새롭게 되는 역사,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 예배에 올인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 신앙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믿음은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투자 대비가 필요합니다. 교회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금요 기도에 오는 교인들이 있고 주일만 오는 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너무 멀어서 그렇게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물리적인 환경은 동일하지만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믿음의 차이죠. 신앙은요, 그냥 되지 않아요. 믿음은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모태 신앙이니까 믿음 가운데 잘 자랄 거야,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제가 어제 서울의 어떤 학교 교목 목사님을 만났어요. 기독교 학교입니다. 교목이에요. 요즘에 얼마나 크리스찬이 없어져 가냐면요, 한 반에 30명 기준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3명밖에 없대요. 미션 스쿨인데 어떤 반은요, 1명도 없대요. 그리고 이제 종교를 표시할 때 보게 되면 부모님은 기독교인데 애는 무교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그냥 예수쟁이, 그냥 믿음을 갖는 세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가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 그냥 아무것도 안 가르치는데, 집에서 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님, 우리 아이는요, 수학이 만점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아이는요, 학원을 다닌 적도 없고, 아이는 공부도 안 해요. 그냥 관심도 없는데, 그냥 국영수가 다 100점이에요. 1등급이에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투자가 있죠.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그냥 되지 않고요. 투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우리 아이들 영적인 투자를 했어요. 어디에? 다른 것 하지 않고 아이들 매일 성경 4장씩 읽히기, 매일 기도 20분씩 하기, 매일 큐티하기, 매일 한 구절씩 암송하기, 이걸 시켰어요. 중학교 1학년 입학하게 되면 이걸 시켰어요.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교회에서 시키지 않아요. 아무리 악기를 잘 다뤄도 너 들으면 안 돼. 그거 안 하면 너 들으면 안 시켜줘. 너 건반 안 돼. 찬양팀 안 돼. 다 안 돼. 안 돼였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니까. 하루는 학생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이 훈련 언제까지 해야 돼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가 무엇이었냐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영적인 루틴이 만들어지는 거.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영적인 루틴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루틴. 그러면 매일 기도와 매일 말씀이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만들어졌다면 여러분들 자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심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안 되고 있다면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떠나갈지 몰라요. 지금 지난 10년 동안요, 우리나라 10대에서 40대가 50%가 감소했습니다. 10대에서 40대까지 50%가 감소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저랑 친하게 교제하는 목사님 가운데 수원에서 웨이처치를 담임하고 있는 박대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서 아이 2명을 입양을 해요. 입양의 과정에서 미혼모들의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보면서 미혼모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게 수원에 있는 웨이처치예요. 이제 교회 다니는 미혼모들도 있고 다양한 청년들도 만나고 하는 가운데 하루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 청년들의 삶이 어떠한 줄 아세요? 어떠한데요? 최근에 만났던 한 자매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자매가 교회에서 찬양팀을 열심히 잘 섬기고 있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조용히 홀로 병원 가서 아이를 지우고 그 다음 주도 싱어로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의 어떤 마음과 육신과 영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요, 겉으로밖에 사람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아, 이 사람은 열심히 하니까 믿음이 좋겠구나. 우리 아이가 열심히 봉사하니까 믿음이 좋겠구나. 쟤는 앞에서 찬양을 열심히 하네, 믿음이 좋겠구나. 아니요, 믿음 없이도 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훈련, 이 훈련이 들어가야지만이 이 아이들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매일 기도, 매일 말씀, 매일 큐티, 매일 암송, 이것을 계속해서 시켰더니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고등학생들이 학교에 가서요, 하루의 시작을 큐티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급식 먹을 때 기도도 못해요. 우리 아이들 신앙이요, 이순신 장군하고 비슷비슷해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러니까 학교에서 똑같이 애들이 쌍욕을 하고 안 좋은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드러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은요,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자마자 하루를 큐티로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비난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믿음의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교회 애들이 붙어요. 학교에서 큐티 모임이 만들어지고 학교에서 기도 모임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이제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시작했던 이러한 모임들이 중학교로 내려가고 중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내려가, 이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하이라이트가 어떤 거냐면 여름 수련회예요. 여름 수련회 때 이제 애들이 많으니까 이제 좀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하거든요. 저는 이제 집회를 하게 되면 저녁 7시에 저녁 집회가 시작이 되면요, 새벽 1시에 끝났어요. 항상이요. 새벽 1시에. 저희 교회 아이들은요, 중학교 1학년이라 할지라도 움직이거나 이런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문을 잠그고 가거든요. 훈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시켜가는 거예요. 그렇게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아이들이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으려고 6시 반부터 로비에서 웨이팅을 하는데, 로비에 있는 아이들이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웨이팅하면서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애들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몇 명이. 밖에서 로비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아이들이 보통 한 200명 정도 됐어요. 하나님, 이 밤에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입술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야기는요,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10년 전, 20년 전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과 얼마 전에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믿음이 올라가니까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가 20번 반복이 됩니다. 믿음으로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여요. 염소의 옷, 양의 옷을 입혀서 로마 콜로세움에 짐승의 밥으로 던집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믿음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교사를 세울 때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상당히 좀 기준이 까다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전에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교사를 채울까 하다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교사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에게 주셨던 응답이, 아이들 있잖아, 학생들 있잖아. 아니, 하나님,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 어떻게 교사를 합니까? 근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친구들을 세우기 전에 물어봤습니다. 너 혹시 성경 몇 독했니? 목사님 7독했습니다. 너 암송 몇 구절 했니? 300구절 암송했습니다. 너는 어디까지 암송했니? 로마서 8장 전체도 저는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게 되면 교사할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시켰어요. 중학교 1학년 담임을 시켰어요. 이 친구들 20살짜리 애들한테요. 상당히 불안했어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회기가 바뀌었어요. 출석을 받습니다. 지난주에 비교해서 전체 출석이 50명이 늘었어요. 50명이요. 이 교사들이 바뀐 다음에.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떻게 되게 됐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사로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아무나 시키진 않아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큐티하고 영적으로 루틴이 있는 친구들만 교사로 세우는데, 저희 동네에 대학교가 거의 없어요. 대학교가 멀어요. 서울, 경기도, 대도시. 그런데 이 청년들이요, 매주 내려옵니다. 매주 내려와요. 한 주도 안 빠지고 매주 내려옵니다. 그 중에 한 친구는 학교가 부산이었습니다. 너 왕복 몇 시간 걸리니? 목사님 12시간 걸립니다. 2년 동안 한 주를 안 빠지고 매주 와요. 여러분, 믿음이 올라가게 되면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무엇이냐면요, 교회의 선순환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아이들이 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이 아이들이 집사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권사가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는 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올라가게 되면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믿음에 투자해야 되고요, 믿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기독교계의 학자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기독교계의 개토화, 그들만의 리그, 교회 가족화. 무슨 뜻이냐면,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교회 밖에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코로나를 기해서 그런 아이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새끼들밖에 남아있지 않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가게 되면요, 영적인 원동력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전도 많이 하는 교회로 제가 알고 있는데, 누가 새로 와야 돼요. 뉴 페이스가 와야 됩니다. 이게 생동감이에요. 영적으로 당연히 천하보다 귀중하고 소중한 영혼들을 인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인데, 이 주일학교 교육부서를 보잖아요. 이 아이들이 올 때요, 이 부서에 생동감이 생깁니다. 생동감이에요. 저희 교회 중학교 작년에 3학년에 7공주가 있어요. 7공주. 여자애들, 남자애들이 길을 못 펴요. 남자애가 거의 안 보여요. 여자애들이 얼마나 기가 세는지, 걔네가 이제 율동도 잘하고 이것저것 잘하는데 아무튼 기가 세요. 그런데 작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학년에 그 반에 남학생이 새로 왔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일어났던 현상이에요. 어떤 남학생이냐면, 박보검 닮은 남학생이 온 거예요. 저는 그날 아이들의 영혼들이 춤추는 것을 저는 구경하게 되었어요.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이 믿음의 지경이란 것이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자꾸 넓어져야 돼요. 지금 보게 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학교 교실에 안 믿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대학교 캠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인들 말할 것도 없을 만큼 이것이 지금 모습이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믿음을 얻고 믿음의 성장을 이뤘다면 그 다음은요, 믿음의 지경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청라 은혜의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임을 믿습니다.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쉽게 반응해요.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요,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은요, 제깍 반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서 보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요, 좀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냐면,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그런 이점을 하나도 살리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청년들이 10 몇 명밖에 안 남아 있어요. 망한 거죠. 얼마 전에 요즘에 저희 교회가 커플이 많아요. 그러니까 청년부가 완전히 연애당이 돼가지고, 커플이 얼마나 많냐면, 저번에 올 겨울인 태국 치앙마이 22명 청년들이 선교 갔는데 22명 가운데 14명이 커플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얼마나 이 청년들 안에 커플이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요, 부흥의 엄청난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클럽에서 만나거나 어디 딴 데서 만나지 않고 교회에서 만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저희 교회 짧은 시간 안에 아기가 없이 결혼 1, 2년 차가 벌써 10커플이에요. 눈 맞고 결혼하고 눈 맞고 결혼하고. 저는 마음껏 사귀라, 대신 결혼해라. 그리고 아이를 낳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만들어진다.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청년들이 순종하면서 연애 가운데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나는 솔로를 계속 봐요. 이걸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어요.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고, 상철이랑 정숙이랑 안 맞네. 이렇게 애들 코치도 해주고, 커플들을 저희 집으로 초청해가지고요,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 커플 가운데 하나가 제가 처음 왔었을 때 전직 회장이었어요. 야, 너희 처음 내가 왔었을 때, 이 당시 보니까 청년들이 10 몇 명, 이것밖에 없었는데, 너희들, 야, 지금 많이 좋아진 거지? 그런 얘기 했더니, 걔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10 몇 명이요? 무슨 소리세요? 그때 미국 가 있는 민석이 오빠가 회장이었어요. 민석이 오빠가 혼자서 주보 만들고, 혼자서 찬양 인도하고, 혼자서 다 했어요. 찬양 인도할 때 2명 앉아 있었어요. 무슨 10명이에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이제 좀 어려운 어떤 위치적인 환경이, 저희 교회에서 700m 거리에 우리나라에서 청년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3자로 시작하고요. 끝자 숫자는 1, 2, 3 중에 하나인 교회예요. 700m. 청년들 가운데 이제 많이 이동도 하고 이렇게 안 보입니다. 근데 교회 청년분은요, 매우 중요해요. 교회 허리 역할, 중추적인 힘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제가 주일날 강단에서 어른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을 살리지 못하면 교회에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청년들 서울에 많이 오는데 이 청년들을 우리가 잡아내지 못하면 우리 교회에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청년들에게 일시키지 맙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 오는 목적이 은혜여야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망이어야 되는데 일하러 와서는 안 됩니다. 보면요, 남아있는 청년들은요, 마지못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못 떠난 거예요. 교회 오면 걔네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하기 싫은 거 다 해야 돼요. 이것저것이요. 교회에서 앞으로 일 시키지 맙시다. 청년들은 일 시키지 맙시다. 11시 예배에서 모든 청년들을 다 추방했어요. 참 이상하죠, 표현이. 다 내보냈어요. 너희들 예배를 살리라고. 너희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어른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청년들을 만나게 되면 누구 집 아들이야, 누구 집 딸이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청년들에게 말 걸지 말고, 청년들에게 할 것은 딱 이것만 하세요. 카드 아니면 현금, 이걸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청년들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선물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어린이날이 되었잖아요.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선물이 뭔지 아세요? 마음의 선물입니다. 선물은요, 물질로 하는 거예요.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물질로 헌신하자. 다행히 이제 교회 안에 그런 어떤 풍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청년들 보면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헌신하고. 청년들이 느껴요, 알아요. 아, 우리 교회가 청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다른 청년들이 오는 거예요, 자꾸요. 군대 제대하면요, 다른 교회로 갔거든요. 교회를 떠났거든요. 군대 제대하면요, 동지까지 데려와요. 계속해서 청년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3부 예배를 1시에 신설해서 제가 청년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첫날 상당히 후회 막심했어요. 왜냐하면 청년들 10 몇 명 앉아 있어요. 근데 본당이 1000석이에요. 얼마나 썰렁합니까? 그날 설교하면서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마음이 막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날과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100명 이상 예배 드릴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날과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100명 좀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가 진행될 때는요, 코로나 아주 정점이었어요.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모이기 어려웠던 그 기간이에요. 설교를 딱 여기까지 끝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100명이 넘는 그 순간에 내가 전체에게 아웃백을 쏘겠습니다. 아, 이게 실수였어요. 왜 실수였을까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제가 순간 착각했어요. 그 설교가 진행이 되고 코로나 기간인데
2년 후에 100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2년 후에요. 이제 우화가 아니고요. 아웃백이 달려 있어요. 상당히 이제 몇백만 원 돈을 제가 써야 되잖아요. 제 개인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청년들 가운데 아웃백 설교를 기억하는 청년이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종종 까먹고 망각하는 것은요, 목사에게 상당히 이로움이 돼요. 저도 잊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성령님은요, 까먹지 않으셨습니다. 하루는 집에 가는데 저한테 세 글자 음성을 또렷이 들려줬어요. 아웃백. 그리고는 우리 청년부 목사님한테 빨리 아웃백 예약을 잡으라고 했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서울에 100명 이상 예약을 받는 아웃백은 없습니다. 그러면 빕스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빕스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요, 신학적으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날릴 뻔했는데 다 이제 세이브할 수 있었잖아요. 제가 목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의 약속을 지키는 것. 한번 뱉었던 말은 무조건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 교회는 이제 전통교회다 보니까 원래 주일날 식사하고 있는데 코로나를 기해서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 거 다 없애고 교회는 밥 먹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다. 끊임없이 그 강조를 하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남아서 소그룹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교회 식당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음식, 매식, 배식 이런 것이 없는데 청년들 위해서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무엇을 준비했냐면요. 출장 뷔페를 불렀습니다. 어른들은 그냥 없어요. 식당에 청년들만. 이게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 청년들이 이제 많아져서 밖으로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제가 청년들 집회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내가 청년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저는 실은 우리 교회 청년들 보게 되면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 너무너무 귀한 애들이거든요. 한 절반 정도가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이에요. 정말 형편도 별로 좋지 않아요. 교회 특세가 있으면 멀리 분당에서 일산에서 오기 힘드니까 잘 안 오지만 청년들은 교회에서 잡니다. 그리고 출근을 해요. 카풀도 하고요. 지풀인가요? 집을 쉐어링해서 같이 교회 근처에서 자면서 애들이 이렇게 와요. 그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1년에 선교 나가는 청년들이 한 100명 정도 돼요. 얼마나 그 모습이 귀한지 몰라요. 눈물이 나는 거죠. 이 청년들 모습을 보게 되면요. 얼마나 소중한데. 내가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준비할까? 설교 말고 또 무엇? 그래서 그날 무엇을 준비해 갔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이거 말고 백. 사진 아까 그거 다음. 왜 없지? 사진, 네, 됐어요. 없애주세요. 네, 커피차를 가져갔어요. 커피차. 청년들 가운데 이 커피 음료수 한 30종 나오는데 하나 마신 애는 없었어요. 전부 다 2번 이상. 이게요, 커피차 부르잖아요. 잔당 계산이에요. 나쁜 놈들은요, 그 다음날 먹을 것까지 다 킵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날 이 청년들의 어떤 행복들, 이 청년들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확대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내 시간을 쓰고요, 내 에너지를 쓰고요. 이 사랑을 베풀 때 지경이 계속해서 넓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회 갈 때 저희 교회는 일진들이 많았어요. 왜 일진들이 많냐면요, 목사가 일진들을 사랑하면요, 일진들이 교회로 와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제가 확신하는 바가 있어요.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일진부터 시작되리. 저는 그 비전이 있어요. 각 학년마다 일진들이 다 있습니다. 일진들은요, 홀로 교회에 오는 법이 없어요. 때를 지어서 옵니다. 순식간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가 가능해요. 여러분, 전도 집회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전도하는 거 상당히 힘들잖아요. 일진, 청소년 일진, 초등학생도 일진. 저는 한눈에 그냥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일진이다. 일진인 척한다. 이걸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눈에 딱. 한 번은 중학교 3학년짜리 일진이 20명을 전도해 왔어요. 전도 집회 날이 아니에요. 평일에, 평소 때 20명을 전도해 왔어요. 학교에서 주먹을 잘 쓰는 일장인데, 동근아, 어떻게 전도했니? 전도의 비법이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말을 해주지 않아요. 동근아, 말 좀 해줘봐.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안 나오면 뒤져. 전도가 이렇게 쉬운 거구나. 나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회해도 안 되는데 너희들에게 쉬운 거구나. 여러분, 정말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요, 일진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을 계속 품었어요. 실은 이런 아이들과 사역하는 것이 쉽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아이들은요, 은근히 기다리고 있어요. 왜? 사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자기들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저희 교회 중학교 3학년에 일진이 12명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일진이라고 부를 수가 없으니까 이열이라고 불렀어요. 이정현의 12제자. 근데 그 중에 한 녀석이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계속해서 안 나와요. 교회 와. 저 말할 때 교회 와. 교회를 안 나와요. 제가 계속해서 교회를 오라고 푸시했더니 이 아이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까 그거 보여주세요. 다음 거. 네, 이걸 내가 보낸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설교 시작하기 5분 전에 이 쌍욕을 제가 중학교 3학년한테 먹게 되었습니다. 이걸 제가 캡처해가지고 바로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 파일이에요. 그날 저녁에 얘네가 3개 계파가 있는데 다른 쪽 계파이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험한 일 당하셨다며요. 저희들 모여서 대책회의 좀 하시죠, 이거더라고요. 그리고 갔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햄버거 사주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목사님, 쟤 묻어버릴까요? 쟤 죽여버릴까요? 제가 아는 형님이 조폭 활동하는데 거기에 보낼까요?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러면 제가 변화될까? 달라질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중학교 3학년 키는 작은 아이인데 교장 앞에서 담배 피는 아이입니다. 학교 들으면서 담배 피고 들어와요. 어떤 어른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때려. 같이 깜빵 가자, 이런 아이예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완력으로 아이들 바뀌지 않습니다. 무력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협박으로 바뀌지 않아요. 왜 주일학교 교사가 어려운 줄 아십니까? 교사의 첫 번째 덕목은요, 인내예요. 참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아야 될까요? 이게 주님의 사역의 방법론이거든요. 죽기까지 참으시사. 여러분, 부모가 왜 힘듭니까? 교사는 올 1년 보고 그 다음에 안 보면 상관없어요. 계속해서 말 안 듣는 철부지들을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부모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참으시사. 참는 거, 또 참는 거, 눈물로 기도하는 거, 엎드리는 거,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강요로, 강압으로 아이들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그때뿐이에요. 사춘기가 왜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청소년을 전공한 사람인데요, 저에게 가르침을 줬던 이 교수님의 이론은 무엇이냐면요, 사춘기는 없다. 이게 교수님의 이론이었습니다. 왜 사춘기가 만들어지냐면 초등학교 때 눌려있던 것이 폭발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랑 끈끈한 관계, 이 릴레이션십이 좋은 아이들은요, 이 사춘기가 없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계속했어요. 계속 눌러놨습니다. 너 학원 가, 너 공부해, 이거 하지 마, 게임 그만해. 계속해서 명령조로 이 부정적인 것이 남아있다가 애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폭발하는 것이 사춘기가 되는 것이죠. 완력으로요, 아이들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변화되지 않아요. 참는 거, 기다리는 거. 저한테 쌍욕을 했던 저 아이, 제가 내버려 뒀어요.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한 6개월이 흘렀는데 아이들이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은 수련회에 가게 되면 롤링페이퍼를 적어내요. 근데 저한테 쌍욕을 했던 아이가 롤링페이퍼를 쓴 거예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바로 저겁니다.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지금까지 저는 목사님께 무례한 행동을 많이 했지만 목사님께서 제게 다 좋아질 거야 등등 저에게 좋은 말만 해주셨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준원이 형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목사님에게 심한 욕을 했을 때 준원이 형이 저를 엄청 많이 혼내려다가 목사님께서 준원이 형에게, 준원아, 내가 성수를 제자로 키울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많이 죄송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잘 커서 목사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아이는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버렸어요. 포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되게 하시고요, 교사가 안 되는 것을요,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이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제 교회를 오는데 교회 올 때마다 저한테 전화를 걸고 와요. 목사님, 성수인데 저 지금 교회 갑니다. 매주일 교회 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던 아이예요. 토요일 날 새벽까지 알바하고 밤을 새고 교회를 와요. 예배 시간에 졸거나 자지 않습니다. 얘네들은요, 믿음은 약하지만 의리가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어떻게 졸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어떻게 핸드폰을 해? 그런 걸 보면 애들이 막 불이 막 올라오는 애들이에요. 그게 제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 아이들이죠. 애가 이제 공부는 좀 아니지만 열심히 알바를 하고 열심히 착실하게 살고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만나서 밥을 먹는데 목걸이부터 해가지고 금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재테크는요 금으로 하는 겁니다. 경제관념이 상당히 이렇게 막 빨라져요. 이 친구가 이제 삶이 잘 정돈이 되고 좋아지고, 저는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할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이제 사임하기 전에 성수를 앉혀놓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 도중에 잠깐 나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가져왔냐면,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꽃배달을 시켰어요. 목사님의 제자 임성수. 자기가 했던 약속이죠. 제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제가 바로 믿음 가운데 살겠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에게 제가 맛있는 걸 많이 사줬지만, 저렇게 뜬금없이 꽃배달을 보낸 것은요, 성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른쪽에 기프티콘은요, 제가 서울에 올라온 다음에 새벽 기도 갈 때 보게 되면 애가 하나씩 보내요. 목사님,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제가 그렇게 많은 제자들에게 물질에 헌신을 했지만, 이제는 다 잊혀진 바가 되어서 아무도 저를 찾지 않습니다. 애가 20살 됐을 때 이미 자기 돈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차를 샀어요. 그리고 저를 만나기 위해서 서울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때가 코로나가 아주 심했을 때예요. 코로나가 뭐가 필요 없어요. 목사님 그립습니다. 왔어요. 많은 제자들이 목사님 보고 싶어요, 목사님 만나고 싶어요, 서울 갈게요. 오지 않아요. 서울 가면 코로나 걸려 죽는다고 그래요. 엄마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안 와요. 제가 이 성수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떠올랐어요. 잘 키운 일진 하나 100명의 모태신앙 부럽지 않다. 우리는요, 솔직히 교회에서요, 편한 아이들이 좋습니다. 말 잘 듣는 아이들이 좋아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 그냥 우리 아이들만 대상으로 사역을 하면요, 사역의 결실과 진정 어린 열매는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힘든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아이가 어렵다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눈물 흘릴 때 그것이 나중에 부모에게 기쁨으로 올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 안 믿는 가정의 아이인데 너무너무 어려운 아이예요. 교회 잘 나오지도 않고 에너지를 쓰고 힘을 쓰고 하지만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물로 흘려가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심었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통해서 믿음의 지경을 확대할 때요,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그럴 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